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을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가,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이후에 이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집트로 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 모세가 자꾸 안 가겠다고 그러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정말 모세가 내놓는 변명은 어떤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는 무엇을 시사하는가를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당연히 오늘날 우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가까이 오니까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는 꼭 2번씩 이름을 부르죠. 왜냐하면 확신의 숫자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2번씩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는 모세야 모세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까워지 마라.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동안에 창세기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시간을 거룩하다가 하신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6일 다음에 7일째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요 어떤 공간, 땅을 놓고 거룩하다고 하기는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제까지 거룩하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이제 여호수아도 나중에 하게 됐죠. 네가 거하는 땅이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너무 많은 그 의미를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거룩하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동안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건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교회가 세워진 공간을 두고 너무 미신적으로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교회가 무슨 장례식장입니까? 왜 죽을 사람이 교회 와서 죽어요? 병원에 가서 죽어야지. 그렇죠?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교회에 오는 것이지 결코 죽으러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그 공간이 그렇게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왜? 상가에 있는 건물들의 경우에는 2층에서 교회하면 1층에서는 소주 팔고 감자탕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거룩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너무 미신적으로 공간에 의미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먼저 밝히세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말을 하겠는데 나는 누구냐면 하면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에서 그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연계성에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로 한 번도 이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적절한 때가 이르렀으니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신약에서는 이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역사는 살아있고 주의 백성도 지금 살아있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저희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막 원통했겠지만 하나님은 여태까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자,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스피치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적인 1인칭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실 것을 얘기를 하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이 내가, 나, 신적인 1인칭이 최소한 7, 8번 나옵니다. 마치 윤복희 권사님의 내가 하는 그 노래하고 같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지만은 사실은 누가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염려해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요, 사실은 이 모세는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80세의 남자가 도대체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력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양 먹이는, 그것도 장인 양을 먹이는 그런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나중에 제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젊었을 때 그렇게 유창하게 잘했던 스피치력도 다 잊어버렸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대단한 달변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아니에요.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스포크스퍼슨으로 세워라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대비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와 재력으로 하시는 일이지 절대 모세의 어떤 리소스를 보고 모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적인 1인칭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은 이런 스피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처럼 다들 그렇게 하시겠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예.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실강의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참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저는 노바디입니다. 번지 잘못 찾으셨습니다. somebody를 찾아가시죠.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집트에 떠나올 때 살인범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내 백성도 나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격려와 위로와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가 정작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지금 모세에게 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무슨 뜻이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적과 기적이 동반해야 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증표로 소망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나중에 결국에는 네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함께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표니라. 여러분, 증표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어떤 당장 일어나는 기적과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죠. 자,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증표로, 증거로 주시는 것이 많은 경우에 뭐냐면은요, 그 이후에 있을 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후에 강을 건너면 그 강이 갈라질 거라 그래요. 제사장이 밟는 순간에. 그런데 만약에 안 갈라지면 어떡하죠? 그 쪽팔림과 수모는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이렇게 빙빙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외치면 성벽이 무너진다는데 만약에 안 무너지면 어떡해요?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 산으로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릴 거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실현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요, 증표를 주실 때 보면은 많은 경우에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만이 이 약속이 자기 것이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떠나면, 그리고 네가 나를 믿고 부모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리라.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증표를 받을 때 이 증표가 그대로 실천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는요, 떠나봐야 알아요. 그리고 드디어 떠났기 때문에 25년에 약속의 아들을 받지 않습니까? 증표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시간을 지나봐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표의 상당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모세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실강이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서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보게 될 것에서는, 하나님,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스스로 있는 자를 안다고 하면 돼.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것만 알면 돼. 네가 나를 알면 돼. 그 다음에 또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정말 능력의 종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은, 너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줄게.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또 저는 뭐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한테 뭐 네 은행 구자를 바랬니? 그거 아니야. 내 주권으로 너를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모세는 뭐라 그래요?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shut up. 하라는 대로 해 임마.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3장 1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모세와의 그 실강이가 4장 17절까지 가는데, 이 5가지 주제로, 그러니까 5가지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만하고 떠나,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봤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너 자격 충분해.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거예요.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히 유명하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I am who I am.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I am 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자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적인 현현이라고 증언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서 망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롯되는 것이 야훼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훼는요,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소리이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할 때 어찌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이냐 해가지고 도저히 소리가 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나 야훼 이런 것은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인간이 부르기에는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 이게 또 어떤 의미를, 중요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히브리어로 비동사, 그러니까 존재하다, 있다, 있을 것이다, 이런 비동사에서 파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I am who I am 혹은 I am,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야훼가 I am who I am이 I am이 보내셨다고 하라. 자,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은 사실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 이미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야훼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몇 번 경험했는데, 할례도 이미 가나안 지역 사람들과 고대 근동 사람들이 많이 행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무지개도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어때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여호와, 야훼라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 내지는 상기시키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홀로 존재하시니,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정말 이후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종종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인간이 망하면, 인류가 죽으면 하나님도 사라진다. 깨몽, 꿈 깨야 합니다. 그건 소설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도,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신 분이고 정말 이후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 의미를 지금 I am이란, 야훼라는 그 타이틀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세상의 어떠한 역사적인 상황을 초월하신 분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자, 그러면은요, 바로도 이집트의 신들도 다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 보냈으면은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지금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반응이죠.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 나를 안다고 충분히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여기서도 반영이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 모세야, 내가 왜 너를,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내냐면은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 백성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보내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 이집트에서 단순히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들을 내 백성 삼으려고 하는 일이다.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비록 안 들을지라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네가 보여주는 이런 사인이나 징조를 보면은 분명히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너를 보낸 자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가 보내는 걸 알면은 옛날에 선조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그 위에 이삭과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얼마나 큰 능력이 하나님인가를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만 알게 되면은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너에게 필요하다면은 내가 온갖 이적도 베풀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19절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리고 이집트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떠나올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미 태초 때부터 계획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종을 사용하셔서 온갖 이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 그러는 일도 어떻다고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 몇 개의 재앙이 필요했어요? 10개. 10개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날로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요, 정말 이를 악물고 투쟁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탄이 힘이 세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과 그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전백승?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고생을 안 한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교회 안에서요, 비성경적인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잘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어떤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상기시키십니다. 비록 내가 너를 구원자로 보내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드디어 그들이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해서 내보낼 거라고요? 21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결코 빈손으로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선물로 준 금은보화를 가지고 떠나죠. 자,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로로부터 엄청나게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두고 저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류 최초의 부부사기단이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이미 이 사건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이런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왜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으니 그 밀린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대로 눈 감아 주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 금은보화가 필요합니다. 노예들이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왜 이게 필요하죠?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금으로 성전에 필요한 그릇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이렇게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 금이 당연히 필요하고 은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경제적인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도 보면은 율법에 그 노예법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혹시 노예를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몫 챙겨서 내보내라. 너 7년 동안 노예로 그 사람을 부리면서 충분히 이익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빈손으로 내보내면 다시 그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는데 그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충분히 먹고 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한몫 챙겨줘라. 그럼 그 손해는 어떡하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죠. 네가 만약에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면 네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서 너에게 줄 거니까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노예법을 가만히 보면은요, 고대 근동의 정서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인간적이고 엄청나게 이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살이가 되풀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의지가 분명히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동안에 밀린 임금 챙겨서 나가라. 그렇게 내가 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떠나는 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모세가 이제 세 번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은 어떡하죠? 자, 내가 여호와를 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네 손에 있는 거 지팡이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지요. 자, 나중에 보면은 이 바로도 자기 매지션을 통해서 뱀을 만들죠. 지팡이로.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의 뱀이 바로의 매지션들의 지팡이를 다 먹어버린다는 것. 누가 우위인가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뱀, 무엇을 연상시키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바로들이 썼던 왕관에 뱀, 특별히 코브라가 새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바로에게 대항하면 그냥 이 코브라가 물어서 도구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권력으로 죽이겠다는 그 상징도 있지만은요, 이집트에서는 또 이 코브라나 뱀들이 이 신들로 많이 숭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들은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뱀으로 변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뱀 잡으러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10장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뭐에 관한 거냐면은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다 무능하고 이 우상들을 완전히 그냥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일이 바로 사실은 10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뱀이 싹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팡이, 설령 내가 보던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다 할지라도 꼬리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뱀꼬리? 그것도 독사꼬리?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뱀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팡이 이적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손을 집어넣어라. 이 옷 안에다가 넣어봤어요. 그리고 빼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문둥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이라고 보다는요, 구약에서 이 문둥병은 굉장히 광범한 피부 질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건선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하여튼 뭐냐면은 지금 손이 이상하게 변했다 이거예요. 색깔도 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집어넣어봐라 해서 꺼내보니까 이번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만약에 첫 번째 이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믿을 것이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능력과 이적으로 너와 함께하면 그 사람들이 정작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사람에게도 주시는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이 기적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일강에 물을 가져다가 조금 떠다가 부으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피같이 되리라고 그랬죠. 뻘겋게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물이 뻘겋게 변한다. 이건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이 병만족이 하고 있는 정글 법칙, 거기에서도 보면은 최근 에피소드는 아주 뻘겋게 물들은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 전체가 뻘겋게 물든 거, 그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일강이라는 겁니다. 이 강이.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집트에는 비가 거의 안 와요, 어디든지.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저 위에서부터 발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 나일강을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생명의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의 가장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거 우상 체제 혹은 신학, 이것을 뒤흔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들, 이 능력이 있는 신들이 아니라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심판만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번째 문제 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모세 여태까지 뭐 들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징조로 온갖 이적을 베풀겠다. 그러면 된 건데 자꾸 이 사람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윤복희 권사님이 내가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러줬다면, 모세는 지금 2절을 부르고 있어요. 자기도 내가 하면서 1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니까 가라 했다면은 2절에서 모세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는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사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적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전에 부도처리 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떤 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능력도 또 주세요. 그래서 일을 이루어가는데, 모세는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 달변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하고 말하지 못하고 양들하고 말해서 그런지 말을 잘 못한다 그래. 나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답답해서 하나님의 11절에 보십시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한다. 내 주권 아래에 있다.
만약에 내가 원하면은 벙어리도 자유자재로 말하게 할 수 있고 기머거리도 듣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모세야, 네가 말주변이 없다고? 괜찮아. 내가 너에게 능력 주면 돼.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너는 네가 창조적인 창작극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그러면 돼. 그러니 가. 네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능력이 중요해. 내가 염려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5번째 거부입니다. 하나님, 세상 말로 뭐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심리적인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양떼들하고 살면서 지난 이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아주 디프레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한때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집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요, 자기 자신,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집트 생활을 되돌아보면서요, 아마도 피식 웃으면서 내가 그때는 정말 나를 몰랐다 하고 탄식을 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알았다면, 그래서 처음에 제가 누구인데 그들에게 가리일까, 이게 40년 전에만 모세 입에서 나왔더라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40년 전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번이나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건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지고 털어져 가지고요, 심리적인 질환을 앓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가 정 말하기가 어려우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에게 말해. 그가 너를 대신해서 대변인이 될 거야. 또 방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모세하고 대화하기를 꺼려 하십니다. 5번 했으면 됐죠. 자, 잘 보십시오.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 나중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명령 주시고 가라 그래요. 왜? 이때 모세와의 실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셨어요. 절대로 인간은, 주의 종들은요, 어떤 이성과 논리로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주의 종들을 부를 때는요, 더 이상 그들에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세요. 왜? 모세한테 너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화를 내면서 그냥 가라, 내가 너희가 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섹션을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5가지의 모세의 변명, 문제제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해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데 끝까지 모세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서도요, 그저 투덜투덜해. 내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보내셔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말들이 몇 번 나옵니다. 자, 모세는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 앞에 섹션에다가 지금 이 영어로 밑에 이 핵심 이슈를 얘기를 했어요. insignificant, incomplete, insecure, incapable, incompetent.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는 무자격입니다, 나는 무실력입니다, 불신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이 일에 부족함합니다. 이게 모세의 변명이거든요. 자, 아시다시피 영어 이런 단어에 앞에 in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은 부정적으로 변하죠. 자, 이 in을 떼가지고 다른 데다 한번 붙여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 보시면은요, 지금 insignificant, 무자격, 그렇죠? 그래서 in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다 부정사예요. 이게 다른 데 붙으면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보십시오.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significant,
우리는 complete하고요, 우리는 secure하고요, 우리는 capable하고요, 우리는 competent합니다.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어떤 일에도 적합하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세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 영어를 모르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접두사인 이것만 떼버리고 그리고 예수 안이라는 그런 전치사로 이 인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성경적인 진리가 나오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오직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신약적인 영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모세와 하나님의 그 실강의 속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재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소명을 주시든 간에 그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소명을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